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일본을 잘 다녀왔고 원래 세 군데 후쿠오카, 나고야, 교토 이렇게 세 군데 교회 저희가 선교할 수 있는 자리를 열었고 또 덤으로 오사카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또 신학교 한 곳도 새롭게 이렇게 만나서 저희가 사역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만남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한 주간 교회를 비우고 돌아오니까 교회가 너무 반갑고 또 성도님들이 사랑스럽고 또 고마움을 느낍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참 기쁘고 행복하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힘있는 일처럼 기쁜 일은 없다. 이런 마음을 일본에서도 또 여기서도 다시 새기게 됩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에 또 행복한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신령한 하늘의 은혜가, 또 기쁨이, 감사가 새롭게 충전되는, 그래서 어느새 내 고민이 또 내 아픔이 벗겨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풀리고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았던, 꽉 막혔던 내 삶에 갇히고 생각에 갇혔던 나의 이 막막했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보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이곳에,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예수님을, 이곳에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성령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우리가 여호수아 10장, 11장 계속해는 여호수아의 승리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승리의 이야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다섯 왕을 격파하고 또 이 가나안 지역의 남부 지역 가운데를 치고 이 남부 지역 전역을 계속 이기고 다 차지했던 그런 승리의 이야기. 11장 다음 주부터는 이 북부 지역을 칩니다. 그래도 다 이깁니다. 그런 계속되는 승리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잠깐 과거를 돌아보면 이 승리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는가? 400년 동안 주권 없이 갇혀서 노예로 살았던, 비참하게 살았던, 도저히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벗어날 수 없었던 참혹한 민족이었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집 없이 텐트를 치면서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땅 없이 살았던 그런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거쳤어요. 그런데 어느새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강한 가나안 군대를 깨뜨리고 한번 이기기 시작하니까 점점 다 이기기 시작하고 이제는 승리가 당연한, 승승장구하는, 이기는 것이 당연한, 전에는 이길 엄두도 못 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기는 게 당연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제는 꿈이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겠다. 누구랑 싸워도 이기겠다. 이런 자신감이 이제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새 내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 이 자리에 왔는가? 갑자기 돌아보면은 섬뜩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뭉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전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곳까지 이런 모습으로, 이런 상태로 바꿔 주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은 은혜가 돼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쉽게 된 건 아니에요.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승리는 오늘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진단 말이죠. 다음 주에 11장 북부 지역을 또 차지합니다. 쳐들어가요. 파죽지세로 그냥 다 이겨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운데를 치고 남부 지역을 정리하고 싸우는 족족 이기고 북부 지역을 이기고 이렇게 승리가 계속된다라는 이 승리의 소식을 들을 때 뭔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상처가 있는 저, 불안한 저, 실패를 많이 한 저, 또 그런 상처가 있는 죄인들의 특징은 오히려 승리하면 뭔가 불안해요. 익숙하지가 않고, 그리고 뭔가 넘어질 것 같고 오히려 잘 되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닌 것 같고 뭔가 위기가 올 것 같은, 정말 계속 이기는 게 가능한가? 계속 이길 수 있는 승리는 가능한가? 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죠. 그리고 실제 많은 경우 그렇게 승리했던 사람들이, 웃었던 사람들이
방심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또 이 마음이 풀어지게 되고 그래서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위기를 맞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봤기 때문에 왠지 여호수아의 승리가 불안하게 오는 거예요. 계속 승리했다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계속 이런 승리의 삶을 주실까? 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저만 그렇을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끝까지 다 이깁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한 절이지만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영적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계속 이기는 게 가능한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끝까지 남부 지역, 북부 지역 모든 승리할 때마다 싸울 때마다 이기는 여호수아의 승리, 이스라엘의 승리, 믿음의 백성들의 그 강한 용사의 승리는 가능한가? 그 비결이 길갈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길갈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목이 영적 충전소 길갈이에요. 아주 짧은 구절이죠. 우리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10장은 남부 지역에 대한 승리, 파죽지세로 여러 진영들을 돌면서 모든 왕을 격파했고 땅을 차지했더라. 11장은 이제 북부 지역을 쳐들어가서 차지하더라. 어마어마한 승리가 있는데 그 사이 승리와 승리 사이에 그 간극에 43장이라고 하는 어떤 쉼표, 숨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전쟁을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길갈이라고 하는 진영으로 다시 돌아와서 쉰 거예요. 전쟁과 전쟁 사이에 승리와 승리 사이에 이 길갈 진영에 머물러서 뭘 한 거예요. 그게 비결인 거예요. 마치 오페라 공연을 할 때 일부 하고 중간에 인터미션을 하고 중간에 쉬고 배우들도 쉬고 우리 관람객도 쉬고 그 다음에 2부를 하듯이 축구를 막 치열하게 했다가 45분 전반전을 하고 쉬었다가 후반전을 하듯이 치열한 전쟁, 끊임없는 전쟁,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뭔가 중간에 길갈 진영으로 돌아가는 어떤 숨표,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숨고르기. 뭔가 쉼과 안식과 충전을 하는 어떤 자리로 이스라엘이 돌아갔다라는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쉼이 없죠. 숨고르기가 필요해요. 숨을 쉬어야 되고 휴가를 가야 되고 안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쉬지를 않아요. 우린 휴가 가서도 달려요. 휴가 가서 더 피곤해요. 시간이 멈추질 않죠. 시간이 쉬질 않아요. 세월이 멈추질 않아요. 좀 쉬었다 가면 좋겠는데 쉬어지지가 않고 일은 얼마나 많은지. 일은 끊임없이 몰려들어요. 일 아시죠? 일은 해도 끝이 안 납니다. 할수록 더 많아져요. 집안일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치우면 저거 치워야 되고 저거 치우면 저거 해야 되고 이쪽 청소하면 이제 밥 차려야 되고 시장 봐야 되고 아이돌 봐야 되고 자녀 양육은 끝이 없어요. 아이를 한번 낳았더니요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아기 때는 아기 때 걱정이고 청소년 때는 청소년 때 걱정이고 대학 가니까 대학 가면서 또 걱정이에요. 나이 드신 분 보니까 죽을 때까지 자녀에 대한 염려와 마음은 이게 끝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쉬는 타임이 없어요. 쉬는 타임. 일은요 끝납니까? 끝나지 않아요. 퇴직을 하고 은퇴를 하고 명퇴를 해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 소득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안식을 할 수가 없다고요. 계속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는데 그런 긴장의 삶의 여정 속에 어떤 영적 숨고르기가 필요한가? 어떤 안식이 필요한가? 어떤 충전이 필요한가? 그 비밀이 오늘 길갈 안에 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충전하고 쉬는 재충전과 쉼의 자리였습니다.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길갈이 어디 있는지 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찾으셨나요? 오른쪽 아래 길갈 보이세요? 예, 가운데 그 파란 줄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이 있고 그 앞 뒤에 시딤 여리고와 굉장히 가까워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이 있고 길갈 다음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에 지금 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남쪽 그 녹색 지역을 다 차지했어요. 그 성들과 모든 전략품들을 다 갖고 다시 길갈로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길갈은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베이스 캠프입니다. 베이스 캠프 아시죠? 등산하는 분들이 어떤 전략적인 어떤 싸움을 하고 어떤 목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기지를 만들고 거기 안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그런 터전이 베이스 캠프입니다. 베이스 캠프는 계속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필요하죠. 무엇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정비하는 자리예요. 어떤 목표가 있죠. 정상을 가야 된다. 이겨야 된다.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가기까지 잠시 쉬는 임시 거처인데 굉장히 중요한 터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길갈에서 한 것은 처음에는 와서 쉬고 충전을 해요. 하나님이 지치지 않는 체력을 줬죠. 밤새 싸워도 밤새 달려가도 하루 종일 싸워도 쉬지 않아도 괜찮은 체력을 주셨지만 기계가 아닌 이상 며칠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쉬어야 되죠. 멈춰야 되죠. 그런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안심하고 충전받을 수 있는 자리가 길갈이 있고 두 번째는 거기서 전략회의가 있었어요. 중요한 결정을 거기서 했어요. 안정된 장소, 차분한 장소에서. 세 번째는 어떤 지원 요청, 응원 요청, 물자나 어떤 무기나 어떤 병력을 보내야 될 때 지원하는 자리, 세 가지 용도로 이 길갈이 쓰였습니다. 기브온 거민이 화친을 맺으러 올 때도 길갈로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왕 5 군대가 연합군을 칠 때 지원 병력을 보낼 때 여기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북부 진영을 칠 때도 그 먼 데를 갈 때도 반드시 길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길갈이 베이스 캠프예요. 서울대 소비자과에서 매년 그 해마다 한국의 10대 트렌드를 공부하고 책을 내요. 제 교육자들하고 우리 리더십들이 수련회 때 그걸 한번 공부했습니다. 그 10가지 트렌드, 2018년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케렌시아라는 거예요. 케렌시아는 뭐냐면은 투장에서 그 소들이 마지막 투사와 결전을 하기 전에 잠시 쉬는 쉼터, 안식처 거를 케렌시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의 2018년 10대 트렌드 중에 하나 키워드가 케렌시아예요. 이 소들은 곧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죠. 전쟁에 나가야 되고 대결을 해야 돼요. 그 전에 치열한 경쟁을 들어가기 전에 숨을 고르는, 충전하는 나만의 위로와 안식의 공간을 케렌시아라고 서울대에서 발표를 한 거죠. 2018년 한국의 트렌드에 케렌시아가 있다는 말은 뭐겠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그런 공간, 휴식 공간, 위로 공간, 나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나만이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위로의 쉼터가 필요하다. 이 말은 뭐겠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힘들게 산다는 거죠. 그만큼 치열하게 산다는 거죠.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삶의 어려운 현장이 많다는 거예요. 2018년에 그런 공간을 마련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메시지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태초에 안식일을 주셨어요. 이 날짜의 리듬, 삶의 리듬에 일주일의 하루는 멈추는, 모든 것을 멈추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전받는 그런 리듬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창조의 원리대로 사지 않고 쉬지 않아요. 쉬어도 이상하게 쉬어요. 그러니까 쉬면 더 피곤하고 휴일 지나면 더 피곤해요. 쉬었는데 쉰 게 아니라 마음이 더 힘들어요. 몸은 쉬는데 머리는 계속 돌아가요. 스트레스는 계속 받아요. 근데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모든 걸 멈추는 거예요. 다 스톱하고 다 지우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도움을 얻는 6일 동안은 우리가 능동태로 살았다면, 내가 뛰어다니면서 살았다면, 내가 달렸다면 안식일은 무슨 날인가? 수동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도록 나를 맡기는 시간이 안식이 된 거예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놔도 우리가 잘 안 지키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장막을 통해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 그 장치를 마련했어요. 거기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올라왔어요. 거기를 떠나서는 생존도 어렵고 거기를 떠나서는 양식도 없어요. 거기를 떠나면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터전 성전이, 전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근데 가정에 가서도 못 쉬는 분이 많아요. 가정에 가면 더 머리가 복잡해지는 분이 많아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영적 충전과 안식의 공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더 힘든 분도 많죠. 교회 가서 시험 드는 분도 많아요. 이곳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위로를 받고 쉼을 얻고 내 정신없던 삶에 멈춤이 시작되고 또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생명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가면 그 모임이 기다려지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자리를 꼭 확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왜 길갈인가 이거죠. 길갈.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새롭게 정복하잖아요.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장막에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살다가 이제는 도시에, 그렇죠? 성곽에, 시설에, 물이 있는 곳에, 그렇죠? 여러 자원이 있는 굉장히 혜택이 있는 그 비옥한 땅에 들어가면 좋은 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편리한 시설이 얼마나 많았겠냐. 근데 굳이 길갈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찾을 길갈은 어떤 장소인가? 어떤 곳이었길래 길갈로 다시 돌아왔고 우리는 어떤 길갈을 찾아야 되는가?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길갈을 오늘 꼭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도 있는데 첫 번째 길갈은 성결과 믿음의 자리예요. 여호수아서 5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길갈은 할례를 행한 자리예요. 아까 그 지도를 머리에 새기세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고 길갈 다음에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요단강과 여리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길갈에 오기 전에 어떤 큰 사건이 있었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죠. 모세의 기적,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건넜는가? 이스라엘이 알아서 건넌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뭐 다리를 놓고 뭐 이렇게 갈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갈라졌어요.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길갈에 12돌비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 그러니까 길갈은 기적의 역사가 있는 그런 장소예요. 두 번째 기적은 할례죠. 할례는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매는 문화적으로 우리가 거룩하다, 우리의 몸에 상처를 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인 것을 새기는 그런 의식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남성의 체력이 극도로 약해지고 남성의 전투력이 가장 약해져요. 근데 그 다음에 길갈 다음에 여리고예요. 그 할례를 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렸다고 해요. 무슨 뜻입니까? 이 싸움은, 이 승리는 우리의 능력과 전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게 하신 것이다. 그게 길갈인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할례했던 그 성결의 자리,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를 확인하는 자리가 길갈이에요. 그래서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길갈로 돌아올 때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느끼겠어요? 아, 이 싸움의 승리는 내가 잘한 게 아니다.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를 다시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리. 아, 내가 다음에도 믿음으로 싸워야지.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는 자리가 길갈인 거예요. 두 번째, 길갈은 치유의 자리입니다.
할례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 자체가 굴려냈다, 떨어뜨렸다, 떠나가게 했다 뜻이에요. 뭘 떠나가게 했죠? 수치를, 상처를.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오늘 세례 받으셨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세상의 무거운 죄와 짐과 상처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길갈인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수치는 애굽에 400년 동안 쌓인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여러분, 400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민족성과 자기의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다 잃어버릴 만큼 400년이면 나라가 몇 번 바뀌겠어요. 근데 400년 동안 노예였으니까 노예 근성이 얼마나 꽉 찼겠어요. 사람들에게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상담을 전공해서 저도 그렇고 보니까 살아온 날수만큼 상처는 계속 쌓이더라고요. 사는 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받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상처 덩어리에 상처는요 파내도 계속 나와요. 치료해도 계속 나와요. 내 치료된 줄 알았는데 다른 상처가 또 있어요. 이쪽 상처가 해결되면 다른 상처가 또 웅크리고 있고 이것도 해결하려면 다른 상처가 또 삐집어 나오고 또 이걸 하면 전에 치료된 것 같은데 이게 또 튀어나와요. 상처로 똘똘 뭉친 이렇게 30년, 40년, 50년 살아도 이렇게 상처가 많은데 400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이 노예의 근성으로 꽉 찼겠냐고요. 그냥 상처 덩어리예요. 상처 덩어리 사람들은요 아무리 잘해도 상처받아요. 제가 보니까 칭찬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칭찬했다고 화를 내요. 너 예쁘다 그러면 너 나 놀리는 거지 이렇게 말해요. 순수하게 안 받아들여요. 너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격려해 주면요 너 나 동정하는 거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뭘 해도 다 상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400년 동안 똘똘 뭉친 그 모든 상처를 할례를 통해서 오늘 내가 너희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굴레를 다 벗겨놓은 자리가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갈에 오면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거듭났지. 나는 은혜 받았지. 나는 구원받았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또 상처받고 세상에 휩쓸리고 세상의 경쟁 가운데 전염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다시 오면 그게 아니었지. 내가 구원 받았지. 내 안에 보혈의 능력이 있지. 내 안에 상처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지. 다시 회복하는 내 영이 살아나는 치유의 자리, 회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자리가 길갈이에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제 판단에 영적 초심의 자리입니다. 43절 마지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지도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도를 잘 보세요. 위치도 중요해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고 길갈 다음에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리고가 첫 전투입니다. 아시죠? 여리고가 첫 전투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이 땅과 이 노략물의 시작은 여리고예요. 그러면 여리고 전에 길갈이 있었을 때는 무슨 말이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소유가 아무것도 없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길갈은 무슨 자리냐면 나띵의 자리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요단강을 건넜는데 아직 차지한 건 아무것도 없는 나띵의 자리라는 거예요. 초심의 자리. 아무 소유도 없었던, 아무 승리도 없었던, 아무런 땅도 재산도 없었던 가난했던 자리가 길갈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싸움을 해서 재산을 얻고 성을 얻고 땅을 얻은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갔어요? 길갈로 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나띵의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이 싸움으로 이겼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길갈은 그냥 들어가서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도 살지 않았고 그 땅이 빈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왜 가나안 땅에 그 많은 땅 중에 길가는 비어 있었을까요? 별 볼 일 없는 땅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살고 싶지 않은 땅인 거예요. 버려진 땅에 그냥 가서 거저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냥 가서 거기 머물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빈 땅, 버려진 땅이 무슨 땅이 됐어요? 영적 구심점이 되는, 영적 충전소가 되는. 이스라엘이 남부 지역을 다 차지하고 북부 지역을 다 차지할 때까지 기지가 되고 본부가 되는 중요한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보물과 같은 땅인 거예요. 그게 길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어떤 게 있을 수 있죠.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장소나 어떤 사람이나.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른 화려한 것, 좋은 것들을 찾아가는데 나에게는 그 자리가, 그 어떤 그 시간이, 사건이 나에게는 너무 큰 거예요. 평범하지 않아요. 평범해 보이는데 별 볼 일 없는데 나에게는 비범한 거예요. 굉장한 거. 그게 길갈이에요. 하나님이 그 많은 성들을 차지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그 성을 다 부셔라. 거기에 있는 모든 문화를 다 태워버려라. 사람까지 다 죽이라 그랬어요. 노략 물은 가져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성의 그 모든 문화와 시설을 재활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 땅에, 얼마나 좋은 시설에. 지금 광야에서 거지처럼 40년을 살았는데 도시에 와서 문화를 보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없애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재건해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나띵으로 만든 거예요. 다 황폐하게 만들고 땅은 차지했죠. 재산은 많이 갖고 왔어요. 그러나 길갈에 다시 와서 아무것도 없는 초심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띵으로 살았어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남부 성읍을 다 차지했어요. 땅을 다 차지하고 재산을 다 차지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다시 길갈에 왔어요.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는 계속 광야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차지했지만, 많은 재산을 얻었지만 이것은 내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북부까지 다 차지한 거예요. 그 영성을 회복하는 자리가 길갈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많아서 문제,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가난했던 광야의 시절에, 그렇게 없었던 시절에 순수하게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랐던 그 신앙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다 잊어버렸어요. 제 마음에 목양교회는 지금 너무 풍부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헌신에 자꾸 예산을 따지고 공간을 따지고 조건과 환경을 따져.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잖아요. 많이 가질수록, 많이 누릴수록 우리는 더 배고파해요. 더 예산을 필요로 해요. 더 조건을 따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재산이 늘어가고 땅이 많아질수록 다시 나띵으로 간 거예요. 초심으로 간 거예요. 그 순수함을 거기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그리고 또 북부 지역으로 달려간 거예요. 우리는 왜 승리 앞에 넘어집니까? 왜 이긴 다음에 꼬꾸라집니까? 내가 갖기 시작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긴 다음에 더 불안해요. 커진 다음에 더 불안해요. 뺏길 수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예 얻었는데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유로워요. 근데 또 하나님이 또 다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뭐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길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싸움도 끝이 나지 않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되겠죠. 저는 계속 이기고 싶습니다. 근데 그 비결은 저의 길가를 찾는 것이겠죠. 저는 여러분들도 계속 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좋은 군사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나도 놀랄 만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길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났지? 라고 감탄할 정도로, 그러나 그런 일이 있기 이면에는 길갈이라고 하는 영적 베이스먼트가 탄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영적 기지가 잘 마련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저희 목양교회가 그런 든든한 건강한 하나님의 영적 기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비워야 하는, 쉬어야 하는, 충전받아야 하는,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삶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처음에 광야였던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가난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을 변질시키지 않는 믿음의 그 영적 초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